예수와 하나 되기 131번째.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에레미야 18장 4절.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통해 세상을 진실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자리를 버렸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자 도덕성이 붕괴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피조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기에 온전합니다. 우리는 깨져도 완전하신 예수님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릇이 아니라 성령의 그릇으로 죄에서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토기장이에 보내시면서 그가 하는 일을 보게 하셨어요. 토기장이는 자신이 손으로 만들고 있던 그 그릇이 터지자 다시 자기의 뜻대로 그 그릇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버려질 수 있다. 하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연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자를 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해요. 그것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70년간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보단 죄된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흙에 빚어졌다면 이번에는 흙이 있는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들어온 거예요. 새롭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간 흔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처음에 이방인이어서 오합지졸에다가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교인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온전히 살라고 노력했고, 그것이 또 그렇게 초대교회가 확산할 수 있는 또한 밑거름이 되었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곧 나의 모습이죠. 교회가 곧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많은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쇠퇴하는 상황이죠. 미국 교회도 쇠퇴하고 한국 교회도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 올바로 살지 않는 대가가 치루어진 거예요. 어떠한 교회의 겉모습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간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 같이 교회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지탱하려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저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경제는 발전하는데 교회는 쇠퇴해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받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교회가 받쳐진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교회가 쇠퇴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탐욕,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뿔리기 위해서 많은 인간의 지혜가 쌓여 있다가 이것이 그 1세대가 죽고 그 부흥시켜놓은, 겉으로 부흥시켜놓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그것을 받았는데 온전한 사람들이 거길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대로 키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거나 자기 자식을 갖다가 세워서 그 큰 교회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성장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인들은 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았어요. 교회를 나왔단 말이죠. 근데 부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을 열심을 하지 않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벽길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충족됐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갖다가 무엇에 초점을 하고 있었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큰 교회를 또 부러워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교회 장비를 좋은 것을 할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것저것 막 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건, 돌아가서 말씀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적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깊이 내가 받은 사람이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실에.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배웠던 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잘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받을 수 있게 강구해야 돼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부활 영광을 갖다가 주신다고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안 쫓아갈 수가 있어요. 난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과 하나님을 견주어 가지고 자식의 안위를 위해,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고,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걸 믿어요? 깨달아요? 뭔가 이게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세뇌당한 거예요. 때로는 세뇌당한 거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내가 믿음이 안 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뭔가 증거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증거하시면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 다 자기가 믿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영원한 세상을 내가 믿으면은 이따위로 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지옥에 던져넣는다고 했는데 그 범죄하면서 살겠어요? 내 입이 거짓말하는 걸 내 양심이 찔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기초적인 것부터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활의 그 약속이 진짜인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책이라도 봐서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쌓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이게 다 쌓아지지 않으니까 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게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자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올바르고 거룩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만 듣고 내가 믿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